오늘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9절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그 부르신 이 부르심에 절대 후회가 없고 또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확인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실은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호사를 누리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사는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의 그 자녀 반드시 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세계가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또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는가가 관건인데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없어서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관계성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도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이 일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두 부류가 나눌 뿐이지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움직이는 움직임은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이 누구를 위한 창조일까요? 지금 이 사실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레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쓰고 수고한 게 전혀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 잘 둔 덕에 그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준비로 자녀가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삼중고를 80년 훨씬 넘게 살다간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침에 뜨는 일출과 해지는 일몰을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밀로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양력으로 쓰는 이 하루 이틀은 우리가 세아리는 이 태양력이죠. 하나님의 하루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설레인다는 것은 이 하루에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스펙타클한 이 하루를 채워가시는 그리고 움직이시고 놀랍게도 이걸 감독까지 하십니다. 그 하루에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느 영화 감독도 이렇게 연출은 불가능할 겁니다. 땅 이 끝 저 끝에서 그리고 위로부터 때로는 땅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는 이런 일도 창출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냥 오늘이 그냥 펼쳐지는 이러한 오늘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모든 감독 관할은 그 세트장이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무대입니다. 여기서 연출해 가시는 이 창조의 신비는 가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설레이는 사람이 있고 겁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이분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설레어서 오늘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떤 연출을 하실까? 이 지구청에 레이저쇼 합니다만은 그분의 이 빛의 잔치를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원되는 이 배역조차도 깜짝 놀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죠. 언젠가 짐 캐리가 출연했죠. 톰 세디악 감독의 브루스 올마이트 아마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즉 보시기에 좋아하신 창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세트장 삼아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세요. 일반 영화 감독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도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마감하시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태어나게 하고 또 마감도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죠. 화가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이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하고 어떤 사람은 쇠하는 언제 어떤 일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예측을 불허하죠. 그럼에도 영화 감독만 마음대로 연출하고 마음대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이 감독께서는 마음대로 하십니다. 잘 캐스팅되길 바랍니다. 이 피조세계를 무대로 해서 움직이시는 감독에 캐스팅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차할 그때는 아마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아닐까. 또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굉장히 축제일 겁니다.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 앞에서 아마 그 사실을 감격해하고 감동하면서 이 축제의 마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 사실에 한 번 더 놀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호사를 누리게 하신 이분이 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이 시간이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내가 늘 먼 발치에서 그리고 때로는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위하다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실체하신 그분과 시작한다. In the beginning이죠. 나는 알파라고 하신 시작 아닐까요?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꽃피우기 위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긴장도 이런 긴장이 없고 사건도 이런 사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그분 앞에 서서 함께 해준 사실을 회상을 한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마 고맙고 감사한 일을 확인할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이렇게 긴장했는데 이게 이런 거군요. 한마디로 별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되지도 않는 일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래도 몸부림쳐서 그분 앞에 설 때
꼭 영화 감독이 잘 촬영을 마치고 마지막 시사회를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물을 거야. 이 사람 하나님, 그때 정말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떠셨어요? 한 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또 겸연쩍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녹이 나가서 정신없이 아마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전엔 이 세월이 지나가는 공간 안에서의 시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월을 창조하시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잘못했다고 못 들고 또 회개할게. 저 시간 없다 그러는 거 용서하세요. 바쁜 척한 거 용서하세요. 그 하나도 바쁘지도 않고 그분이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준비한 걸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도 늘 시간 없다 그러죠. 얼마나 죄송할까요? 그분 보기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애써 힘써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와도 같이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을 것인데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갈 텐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올림픽 선수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메달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저나 여러분은 먼저 상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먼저 그 받은 상으로 달려가게 하신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상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미 이 면류관을 얹어주시고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 상을 먼저 주시고 영원한 상이기도 한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연출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캐스팅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내게 상을 주시는데 생명의 왕으로 탈 만한 왕관까지 씌워주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일에 미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고 생명 걸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당신이 친히 기뻐하시고 싶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 상입니다.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너무 기쁘셔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싶으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빼앗아버린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이 선물로 살아간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때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적 능력을 갖춘 그 부모 그늘 아래서 일생을 그동안 보다가 그 부모 돌아가시면 그 유산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세상에도 인격이 괜찮은 부모 한 사람 만나면 그대로 일평생 그 덕에 호사를 누리다가 이분은 인생을 너무 잘 사셔서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좋은 부모 하나 만나서 부모 살아생전에도 그 영향력과 그 호사를 누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호사를 누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부모 만난
그 이상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압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 어디부터 시작된지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다시 살아난 안식구 첫날 그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시작점이 있고 그 이전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 부활의 현상을 가장 먼저 찾은 여인이 되고 말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품을 들고 이 시신을 보고 싶어서,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죽을까 봐 다 숨어 있는데 이 주책스러운 여인이 시신이라도 보고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그 찾은 그 무덤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시신 없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이 여인이, 좀 얘기 좀 들어볼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사실의 모든 것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시신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정확합니다. 내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걸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명을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해요. 뭐 부를 수는 있어요.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일 수 없는 이 시작이 여기부터 그 언약입니다. 약속이,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반드시 제자들에게 전하라. 참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고, 제자들에게 직접 하셔도 좋을 법했는데 하는 영혼은 남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죠.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들어야 뭐 하지 않아요?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되신 그 시간, 그 순간 첫 번째 미팅입니다. 우리가 이 무슨 큰일을 하다 보면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제일 먼저 액션을 취하는가, CEO라든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보통 사람들이야 뭐 늦을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은 먼저 눈동자부터 보고 반응부터 보죠. 자, 하필 그 마지막 그 무덤, 사실은 그녀와 함께 간 여인도 있고 나중에 제자들 가죠. 사실 그녀가 첫 번째 무덤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또 제자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도 못 만났어요. 다 돌아갑니다. 근데 아니 시신 찾으러 왔는데 없잖아. 들어가서 막 울면서,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모르고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빨리 시신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도 만나는 분도 있고 못 만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은총을 잊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부르시게 한 이 사실로부터 인류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오늘 이러고 심장이 멎어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죽었다 깨어나라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뭐 아무데나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거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져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중환자실에서 다 끝났는데 사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툭 쳤는데 쓰러져서 끝나는 분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간의 생과 사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 앞에서는 쉬워요. 그냥 답이 나와요. 신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여기서 좀 긴장합시다.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는 제자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과 제사장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제자들 함께 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제가 안 되니까 문 밖에 있었을 거예요. 항상 저리를 따라다닙니다. 3년 내내 설교가 내가 죄인의 몸에 끌려서 십자가에 달릴 거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해버리니 이 사실만 갖고도 슬피 울며 이는 가는 게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걸 알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리하게 지켜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참 큰 위대한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거기만 기록이 돼요. 신구약 전체 중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러한 엄청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저도 알겠는데 예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우리를 이 부르셨다는 이 부름이 뭘까요? 아마 지금도 아마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부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럼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그분 때문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재주 좋은 척하고 뭐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별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만은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플러스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정확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불러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물이 너무 대단한 선물인데 왜 여기까지일까? 문제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너무 대단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비하신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오픈 마인드도 안 되고 그분을 향해서 받을 마음도 안 됐는데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실험을 꼭 해보세요. 금주에. 여러분 정성된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대상이 누구라도 자식이면 자식, 형제면 형제, 아내면 아내, 남편은 남편, 또 부모는 부모까지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선물을 갖다 주려고 한번 만나보세요.
설령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가 내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드릴 수 없겠죠.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으로 목숨까지라도 다해 사랑하라 하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 뺏깁니다. 아세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뺏겨버리셨어요. 왜? 그 믿는 믿음 하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다가 홀딱 우리에게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당하세요. 첫사랑을 줬더니 짓밟아버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죠. 그럴만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걸 짓밟는다? 우리는 철부지가 돼서 짓밟는 것도 모르고 거절하는 것도 모르고 그 첫사랑이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줄 수도 없을 거예요. 받는 일이 없는데 뭘로 줄 거예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 처음 사랑을 언급하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어디 있나요? 혹시 첫사랑의 계절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모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엄청난 사랑을 부으시는 그분에 대한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웨이팅 하실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전부를 여겨주셔서 상 주셨는데, 아니 생명의 왕 노릇까지 하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왕 하려면 왕관을 씌우는 게 면류관이에요. 꼭 그 나라 가서 받는 면류관만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미 상을 이 땅에서 주신 상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 땅을 하루라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대단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선물과 버릇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태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나칠까요? 꽤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천성 목사님 직접 설교를 한 번 들은 일이 있는데 집회에서 그 양반이 대통령이 상 준다 그래서 갔는데 3회를 호텔에서 훈련시키더랍니다. 근데 어느 교수와 한 방을 썼는데 이 교수가 3일 내내 담배를 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딱 3일 되니까 나도 한 대 줬으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더니 이 양반은 주먹제비로 유명한 거리에서 주먹 갖고 죽을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 훈장을 주는데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를 만들고 그런 자리까지 해주신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참 우리인데 정말 한 일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상까지 주시고 그 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수 없게 만든 우리가 아닐까. 감격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더라도요, 그 감동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 감동으로 천국까지 갑니다. 감동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 사실 하나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 이 사실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이런 하루를 얼마나 난도질해버리고 이런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몰을 그렇게 좋아하죠.
해넘이 보러 뭐 지구촌 남태평양 간다 뭐 난리 법석입니다. 해넘어지 놈이가 너무 좋다. 일출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확히 일출을 보면서 일몰을 볼 줄 알 때 사실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아침 해는 아침 해가 아니라 그분이 감추어둔 마음에 꼭꼭 간직한 모든 그분의 속내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보고 듣고 보고 배우라고 그 비유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 찬란한 인생을 이렇게 꽃피워 내가 내겠다 하는 이 비유가 일출이거든요. 욥기 전체 42장을 볼 때 욥기 42장 5절에 욥이 회개하면서 한 단어 배운 게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욥기 42장 5절에 이제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욥도 좀 무지해요. 내내 짐승 설명하고 내내 그리고 이 쫄짠 거야. 이 유치한 사람아. 그때서 눈이가 뻑뻑 떠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뭘 보고 다닐까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 관계된 것만 봐야 중요한 일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찬란한 일출을 보면서 그냥 눈만 즐겁게 살 게 아니라 이후로 정확히 일몰을 보세요. same입니다. 일몰을 보면 일출인지 제대로 된 그 해넘이에서 보면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다 하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출의 큰 감격과 감동으로 온종일 일을 펼쳐내시는 그 세계 가운데 일몰을 맞이하는 분의 일몰이 어떻게 일출과 같아요?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자랑질을 못할 망정 감동과 감격이 있고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겠죠? 어떻게 일출과 일몰이 똑같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아닌데 고집 피우고 은총을 입고도 다른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그 필요가 없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사실 본인에게도요 고통의 고역입니다.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는 이 땅은 언제나 그 입에서 습관처럼 삶이 지옥 같아. 뭐 주제에 또 천국 가고 싶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삶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 가요? 구분하세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분은 반드시 갑니다. 그 양반은 지가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삶이 어렵고 고달픈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저질러서 감옥 가놓고 뭐 바울은 도둑질해서 감옥 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사업하다가 남의 횡령하고 뭐 어쩌고 이 세상 일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면 안 돼요. 삶이 고통스럽다. 혹시 털끝만이라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오늘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꼴은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싸움박질하고 부부싸움하고 애들 구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어제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신 분이 운명을 해서 몇몇 기사를 보다 마음이 가슴 아픈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삶에 실패했다고. 사실은 잔잔한 충격이에요. 88년 동안
자기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기자가 전하더라고요. 사랑받은 적이 없고 사랑해 준 적이 없다. 근데 그의 딸이 아마 10년 전에 예수 믿고 함으로 해서 천국 간 줄 압니다만은 한 번도 그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일이 많고,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들어야 할 소리를 많고, 이 시간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실패했다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실패하실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 게 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가면 삶 자체가 축제인 게 맞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지옥 같으면 고상해서 그렇지 지금도 보세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세상의 권무술수로 이 지구촌을 휘어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근래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그 나라 사람 우크라이나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저도 동의해요. 좀 말을 해도 푸틴은 비참하게 죽을 거래요. 더 비참할 수도 있겠죠. 삶이 지옥 같은데 죽여야 적성이 풀리는데 바울이 그거 출신 아니에요. 그 일주일씩 담에색 가서 공문서 들에 넌 죽여야 된다고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패거리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그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끝 아닙니까? 여기 무슨 남을 도와주고 뭐 좋은 얘기하고 무슨 돈을 벌고 어림도 없지요. 이제라도 부르실 때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한다면 이 불러주신 이 분은 세상 분과 같지 않아서 이 부르심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 쏟아 그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신 다음에 이 선물을 준비하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 한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절절해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상 받을 짓거리를 한 게 없는데 상 주신다니. 그럼에도 상을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보다 심각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끝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건강히 죽을 뻔했다 다시 살만하니까. 끝났는데 다시 여유를 주니까. 다행히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행복한 행복으로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그러냐?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불행은 있을망정 이 행복은 행복한 생명살이로 그분 앞에서 알파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오메가까지. 이 본체가 우리를 만나주신 행복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분입니다. 이 인생의 무대 감독이세요.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캐스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가던 길 막아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신 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